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평화를 갈망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우리가 그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난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안에서도 서로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헌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갈등과 절교가 넘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굴을 붉히고 대화가 단절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믿음 안에서 있다고 고백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를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 비난하고 부정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롭지 못하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의 간구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의 간구하는 바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얻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살며 얻는 값진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구요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지킴이로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행복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위안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온순하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어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이곳은 역사의 어둠이 짙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둠을
밝게 비추어 주실 것을 구하고 또 저희도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어둠의 악을 몰아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간구를 그렇지만 저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감싸시어 저희가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구별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10의 9를 허락하시고 당신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10의 1만 쓰신다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는 율법 아래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기복을 바라며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용기로 결단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절망 앞에서도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결단한 주정 헌금을 드리며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북 땅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북방 선교에 헌금을 드리며 온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흐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시며 선한 주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건대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궁핍함을 채워주십시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 놓인 자녀들에게 주님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속히 하나하나 얽혔던 문제가 풀리게 하시며 그 일에 우리 모든 안동 공동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리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지난 2019년 저희 사경회 때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광주 소명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박대영 목사님께서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별거 많으셨죠? 예, 팬데믹 지나시느라고 욕 보셨습니다. 오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본문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이는 많았지만 신앙 많은 청춘인 두 분의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각각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 가나안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도전하신 바 있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여호수아는 정복을 이끌었고 또 가나안 땅 분배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신앙의 동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멋지게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멋지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멋있는 노인, 근사한 황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늙은이에 그치는 분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이 되는 이도 있고 시대를 읽는 눈이 없어서 꼰대에 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입 다물게 하는 시간과 인생의 신비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사라져가는 자신의 존재감이 서러워 끝까지 노역을 멈추지 않는 참 가련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애처로운 몸짓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분은 신을 향한 외경심, 그분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무르익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생각마저 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갈망이 여전한 사람은 그 정신도 살아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그 상상력이 커진다는 뜻이고 신념이 다부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인생을 더 멋있게 디자인하고 관계를 더 예술적으로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삶의 질곡과 질고를 더 여유롭게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너무 비장해하지 않는 사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서둘러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않으면서 늘 행복의 이면에 항상 따라다니는 인생의 그늘 혹은 그림자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건너라, 차지하라, 나누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명령어로 설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12지파로 나누고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2장까지 길게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주도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4장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편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분배해 줍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어디인지는 1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 자손들이 각각 어떤 땅을 또 차지했는지, 그 지파 안에서 각각의 가문들은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유다 지파 가운데 특별히 갈렙 가문이 차지한 땅이 어디인지를 강조하여 말하는데요.
유다 지파 땅 분배 전에 갈렙의 땅 분배를 먼저 다루고 유다 지파의 땅 정복 전에 갈렙이 차지한 땅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직접 전장에서 전쟁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늘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는 이미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 지역을 정복할 때가 되었을 때는 유다 지파 지도자 갈렙이 나서서 이 지역만은 자기가 전쟁을 주도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다른 지파 연합군들도 이 전쟁을 도왔겠지만 유다 지파 갈렙이 주도하여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이겼다고 성경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실 때 제비를 뽑아 분배해 주셨는데 갈렙에게만은 미리 이 헤브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제비도 뽑기 전에 이미 갈렙은 자신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을까요? 왜 갈렙에게만은 그가 원하는 땅을 갖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갈렙에게는 왜 이 헤브론 땅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때가 되자 자신이 직접 이 전쟁마저도 주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 사령부 역할을 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갈렙이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 이루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정탐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때 12지파 대표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보고를 올립니다. 갈렙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 나이가 40살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고 있네요. 그들은 무엇을 정탐하였길래,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한편에서는 정복을 반대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복을 찬성했을까요? 자, 그들이 가나안 저 최북단에서부터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차례로 정탐했습니다. 남쪽의 헤브론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정탐한 이스라엘 대표들 사이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자신들에게 선물로 약속하셨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땅의 진가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이 10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의견이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수기는 그 당시 헤브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도대체 헤브론에서 무엇을 봤는지를 묘사하는 거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는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고 근처에 훗날 다윗의 고향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지가 되는 베들레헴이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입니다. 민수기에는 특별히 거기에 살고 있던 대표적인 아낙 자손 세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 헤브론의 세 거인들이 주도하는 아낙 자손들을 본 후에
그들의 위용을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의 보고가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10지파 대표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의 바로보다 강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들 힘으로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한 것도 아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 대표들의 보고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결국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을지 불가능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하면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어가기로 결정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작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현명했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그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전개되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가데스 바니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누리는 것 대신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 기도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땅의 나라만을 위한 기도, 나의 계급을 위한 그런 기도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은 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느냐가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스스로 파멸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필요도 안 채워주시는 그런 인정물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도 말을 많이 했다고 들어주고 길게 했다가 들어주고 세게 기도한다고 들어주고 밥 굶어가면서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는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된 하나님 절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진심으로 상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죠. 그건 믿음의 기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절대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을 구하면 안 주시는 분입니다. 뱀을 달라고 하면 안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하면 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구하면 돌을 주시기도 하고 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을 주시고 돌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버릇없이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저 가나안 거인 족속은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통념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구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순종이 당장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해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45년이나 지났는데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주셨던 약속 자네도 알죠? 하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든 갈렙이 갖고 싶은 땅은 갈렙의 가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죠.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힘이 있는 지파가 먼저 좋은 평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힘 있는 지파도 험한 산지를 차지할 수 있고 힘이 약한 지파도 비옥한 평지나 해변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만은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원하는 지역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큰 특권을 받은 것이죠. 갈렙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나안 땅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한번 정탐한 적이 있고 이번에 정복전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고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디가 40년 후에는 땅값이 겁나 오를 것인지 정말 누구보다도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장 안전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기꺼이 그 땅을 내주었을 겁니다. 왜? 갈렙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곧장 자기가 원하는 땅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뜸을 들여요.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광야 인생길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는지를 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얼른 말하지 말을 않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자신이 이 가나안 땅을 직접 차지할 만큼, 직접 전쟁을 이끌 만큼 강건하다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85세 노인의 몸으로 자신이 언급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직접 전쟁에서 차지하고 자기 땅 삼겠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이 여호수아가 만류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갈렙 형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이 나이에 왜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이미 정복한 곳 중에 좋은 곳이 참 많은데 아직 정복하지 않는 험하고 위험한 이 땅 왜 차지하려고 합니까? 제발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게 두십시오. 이렇게 할 만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먼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은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렙 자신의 안전을 얼마나 신실하게 책임져 주셨는지를 언급한 겁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셔서 내가 여태까지 살고 있다. 여태까지 산 것은 내가 내 건강 잘 챙겨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여태 건강하게 해주셨습니까? 갈렙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야 1세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키려고 광야에서 갈렙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또 네가 밟는 땅 내게 주겠다는 약속 지키려고 지난 5년 동안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정복하는 일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위험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니 허락해달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짱짱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뭔 그러겠어요. 그죠? 뭐 40살 때나 지금 85세나 뭐 같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막 고집을 피우는 거지 지금. 어쨌든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 눈앞에 있는 이 싸움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감당할 때의 나이가 80이었죠. 그는 120세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성경은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갈렙의 나이 85세는 뒷방 늙은이 취급받기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나이가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여호수아 당신이 지금 활발하게 전쟁을 주도하고 있듯이 갈렙 자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데 충분히 앞장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그토록 정복하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거절하지 않고 꼭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살기 좋은 평지가 아니라 이 험한 산지,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산간지방, 비옥하고 비싼 평지가 아니라 차지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산지, 이 땅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정복하고 싶다고 갈렙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헤브론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갈렙에게는 네가 밟는 땅은 어디든지 주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네가 정복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 너한테 주겠다, 네가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신 말씀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갈렙이 왜 이 땅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그는 이 헤브론 산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산지를 어떻게 잊는단 말입니까? 적어도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 다 차지한다 해도, 가나안의 어떤 세력을 다 이긴다 해도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안겨주었던 이 산지 헤브론과 그곳에 사는 아낙 거인족들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승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갈렙에게는 이제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물론 다른 이스라엘 동료들도 없겠지만 이 전쟁만은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 산지를 전쟁하여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건재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는 이 45년 동안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참혹한 굴욕을 안겨다 주었던 아낙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 헤브론 산지와 그 수치를 준 세 지도자의 이름까지 갈렙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받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들을 때부터 그는 이 약속이 단지 믿음의 보고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큰 상 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약속은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처럼 들렸을 겁니다. 갈렙, 네가 저 헤브론 정복해다오. 갈렙, 네가 저 거인족 아낙 자손들 무찔러다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증명해다오. 갈렙, 저 헤브론이 바로 제2의 바벨탑이요 애굽이라는 것을 증명해다오. 네가 간다면 나도 가겠다, 네가 싸운다면 나도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 내가 다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값이 많이 나갈 만한 곳, 가장 편한 곳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가 눈을 들어 본 것은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살기에 팍팍한 산지.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곳,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곳, 사탄의 진이 가장 강력한 곳, 그곳을 맡겨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수고 없이 물려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싸워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갈렙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그는 영적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강하고 넉넉한 자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나치게 예측 가능한 삶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현상시킬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처럼 모질이 같고 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할 때, 믿음의 모험과 헌신을 감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오롯이 더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바보들의 삶에서 상하고 통이한 심령으로 엎드린 자들에게서 그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에서 보화이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갈렙의 관심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은 나이 들어 늙어갔지만 그의 신앙만은 상록수처럼 푸르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청년의 기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던 시대를 다스리던 자들이 네피림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아낙자손입니다. 그들의 땅 기럇 아르바는 하나님을 향한 자율적이고 자기 주장만 가득한 대항 집단의 상징이었습니다. 음녀, 바벨론, 바벨탑, 애굽. 갈렙은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늙었지만 싸울 수 있을 만큼은 여전히 강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점령하겠다고, 그래서 45년 전에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 다시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요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안동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나이 젊든지 아니면 연로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 많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기백과 푸르름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동교회 기나긴 역사가 완고한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오래도록 우리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셨으니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오늘의 이 추악한 역사 속에서 부디 이 교회는 살아있는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갈렙이 이 땅 헤브론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막벨락을,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가족 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비싼 값에 사서 아내 사라를 먼저 매장하였고 자기도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후손들도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특히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자기의 시신만은 바로 이곳까지 가서 매장해달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갈렙이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죽는 순간까지 신뢰하였던 그 족장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유다 지파 출신 갈렙 자신이 이 헤브론을 지키겠다고 했을까요? 갈렙은 조상 야곱이 400년 전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한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유다지파 지도자인 바로 자신이 이 신앙의 유적지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실제 헤브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사실 갈렙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 바로 이 헤브론,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이 헤브론의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고요, 이곳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의 거점을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만든 첫 사람이 유다지파 지도자 갈렙이었다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이 유다지파의 후손 다윗 왕이었고, 그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 그는 놀라운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장 살기에 좋은 땅, 값이 많이 나가는 땅, 투자 가치가 높은 땅, 그것을 갈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충분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열어갈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헤브론 땅 달라고, 이 산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헤브론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땅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놀라운 안목이죠. 놀라운 역사의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바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메 좋은 거, 알았어 금방 줄게, 이렇게 하실 만한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크기를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닫고 구하는 것임을 이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먼저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이니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인간들 보기에는 아무리 황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낙 자손들 여전히 객관적인 전력상 이길 수 없는 세력입니다. 더군다나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상대할 수 있는 대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기백을 보십시오. 하늘을 찌르듯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다. 믿음은 영적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상상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판타시, 그냥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관건입니다. 내 기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관건이에요. 85세에도 건강하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자기 건강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 다 갖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늘 이 아낙 자손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든, 그것이 어디든, 세상 사람들 말하면 이것은 좀 안전하고 살만하고 이것은 애들 교육시키기 좋고 저들 마음대로 나누죠.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곳은 다 이 기럇 야르바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공중 공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곳,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돈 있고 유능한 사역자 있고 건물 있고 든든한 물주들이 있고 좋은 설교 있고 역사가 있다고 겨우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이 아낙 자손들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손아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하나 건사하지 못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이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끝에서도 그랬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과 아낙 자손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낙 자손과의 싸움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갈렙이 순전히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이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주목하셨습니까?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을 좀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들이 보복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도피성의 정신을 완성한 분이 갈렙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동편의 세 곳, 가나안 서편의 세 곳에서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정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헤브론 달라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고생해서 차지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으라고 갈렙에게 요구하셨는데 갈렙은 그 말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도시 주변에 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 기꺼이 또 내놓은 것입니다. 거인 족속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보다 그렇게 차지한 땅을 내놓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마땅한 내 고난을 주님 뜻대로 잘 쓰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고 어려운 믿음입니다. 내 바깥에 있는 거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개척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를 일구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다른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새 곳으로 가서 개척하라고 떠나라고 하실 때 이런 심정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하여 안디옥 교회 성장시켜 놓았는데 성령께서 딱 2사람 꼬집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교회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게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의 순종이 그런 종류의 순종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헤브론 땅의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신종으로 복을 누리는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헤브론을 만인을 위한 도피성으로 내놓고 자신은 주변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순종을 그의 조상 갈렙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였다는 뜻도 됩니다. 여호수아서 저자는 분명히 그가 유능한 전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쫓되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할 정도의 탁월한 영적인 안목과 담대함이 있었고 동시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호와를 끝까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쫓음으로써 자신의 기도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덧붙이죠. 여호수아서를 누가 언제 마지막으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배들은 선조들, 선배들의 신앙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단지 부동산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건물만 남고 신앙의 이야기는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가끔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구경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마저도 사실 이 북촌은 특별히 볼 일이 없으면 이렇게 오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올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안동교회 건물 앞을 지나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갖는 중요성, 상징성 때문에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고 갑니다. 이곳은 절대 관광지에 있는 멋진 건축물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1909년부터 주께서 역사하셨던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또 후배들을 통해서 재현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다시 소개하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두 이야기가 여기 한 장소에서 대결을 벌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거장 갈렙과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아르바가 맞서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키를 이어받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키를 이어받겠습니까? 세상은 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아르바를 여전히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바벨탑을 만들었고 아수르를 만들었고 애굽을 만들었고 바벨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늙었습니다. 왜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만은 우람했습니다. 우리는 아르바의 장대한 키가 아니라 갈렙의 우람한 믿음을 부러워하고 배우기를 열망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5장 13절부터 보시면은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소개하는데요. 거기에 놀랍게 누가 나오느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45년 전에 나왔던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이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원보다, 자기의 기대보다, 자기의 바람보다 우리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고 싶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때를 알고 물러나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절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신앙까지 물러나서는 안 되겠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전장을 누볐던 갈렙, 젊은 사람들도 주저하던 그곳을 나가서 차지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서가서 싸우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했던 그 신앙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역사를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다가오는 어떤 미래의 역사가 약속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은 현재 그 두 역사를 연결하는 어떤 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특권, 자기의 마땅한 권한, 자기의 몫은 거절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에는 충실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랑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는 안동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힘없고 돈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기계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안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 되도록, 그리하여 늙은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노련하고 완숙한 교회로 깊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동교회를 통해서 여태 행하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언덕 위의 교회가 단지 건물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신앙의 이야기 오늘 또 이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꽉 붙잡고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뜻을 담대히 주장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교회가 아니라 지혜롭고 성숙한 교회로 여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나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기차 타고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대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모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엘림 아카데미가 올해 상반기 종강으로 모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어른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임원들과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정정해 드립니다. 우리 독거노인 반찬 배달은 7월 13일하고 27일입니다. 7월 13일하고 27일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우리 섬겨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특별 헌금 그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식사 후에 중요한 광고입니다. 후식으로 수박이 나올 예정입니다. 각 가정마다 여름에 수박 먹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수박 사와야 되죠. 껍질 처리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수박 얻어먹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해 주시고 또 먹기 좋게 잘라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수박은 우리 정정화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자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섬겨주시는 권사님과 정정화 권사님께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헤아려 할 때 막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